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5장 17, 18절 두 절입니다. 17, 18절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좀 예배당에 함께 모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 생각하며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자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참 자신이 행복한 자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적 가치로 행복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 첫째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오늘 시편 146편에서 보였듯이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했죠. 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후 시간에는 법을 지키는 사람과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비방당하는 사람, 그리고 의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바로 지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오전 시간에 세 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부분과 네 번째 오후까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욥기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자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자가 행복한 자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러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잡는 것은 어떤 걸 통해서 바로 잡느냐?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바로 잡는다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뒤틀려도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 세상에서도 사랑받으면 행복하다 그러죠.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몇 기록해 놨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또 솔로몬, 그 다음에 구약 성도로서는 솔로몬을 얘기하고 신약에는 나사로, 사도 요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될까 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신다고 말해요. 우리의 유익,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잡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아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나 봐 그래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나 봐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버려 세상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바로잡음을 위해서 징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바로잡다라는 이 말은 교정을 얘기합니다. 교정이라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돼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때요? 성질을 내죠. 왜 하나님 나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들 때릴 때 애들이 잘못해서 부모가 매를 들면 어떻게 돼요? 잘못을 깨닫는 아이는 매를 받아들이죠. 근데 잘못을 모르는 아이는 어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때리냐고 대들죠. 그리고 뛰쳐나가 버려요. 이게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면 속이 더 상하죠. 그래서 부모가 펑펑 울어요. 근데 애는 뭐예요? 모르니까 집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 아빠가 나 미워한다고. 이 신앙 세계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잡음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또 상하게 하시다가도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부모들이 애 때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싸매 주잖아요. 많이 아팠지 하면서요. 그분께서 6가지 고난 중에서 너를 건지시며 참으로 7가지 고난 중에서도 재앙이 결코 내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기근을 당할 때에는 죽음에서 전쟁을 벌일 때에는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것이며 또 멸망이 닥칠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또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네가 들의 돌들과 동맹을 맺고 들의 짐승들이 너와 화목하리라. 이로써 네 장막이 평안한 줄을 네가 알며 네 처소를 보러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네 씨가 크게 되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 네가 알고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내가 장수를 누리다가 내 무덤에 이르리라. 이것을 보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 그대로 그것이 그러한즉 너는 그것을 듣고 내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잡아서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너를 징계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유익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나를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잡아줄 때 실증을 부리거나 회피해서는 안 돼요. 애들도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거 야단치면 뭐야? 짜증내죠 막.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 닫고 나가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실증을 내서는 안 되느냐? 바로 잡는 것에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해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 습관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예를 들어 담배를 끊을 경우 금단 현상을 두려워하죠. 또 마약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바로잡음이 그들에게 괴로운 것이라고 잠언서 15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음이 괴로우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 뭐랍니까? 그래서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그냥 냅둬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잠언 3장 11, 12절을 읽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줄 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네?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워하며 짜증내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자신이 지금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것을, 잡아주신 것을 내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다시 비뚤어지고 말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흰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주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잡못된 것을, 그래서 왜 필요합니까? 뒤틀리니까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뒤틀려 버리거든. 다시 원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정을 시켜놓으면 불편하잖아요. 우리 다쳐가지고 기부스하면 불편해야 안 해요? 무지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선 기부스를 갖다가 풀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그대로 가는 거죠. 특히 뼈 부러졌을 때.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죠. 지켜야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작심삼일이라고 새벽 뒤에 내가 뭐뭐 하겠다, 담배 끊겠다, 술 끊겠다 뭐 하고 약속하죠. 3일밖에 안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펴요. 다시 술 마시고 다시 그렇게 살아요. 그냥.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뭘 봐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참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욥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죠. 하나님께서 욥에 그 고난을 줬어요. 왜 고난 줬어요? 욥이 깨닫지 못하는 것, 자기 의에 너무나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잡아주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욥의 아내는 못 참았죠. 근데 욥은 참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결말을 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최고의 요리를 맛있게 하는 요리사에게 우리가 있어요. 그 요리사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는 초청에 응해야 되죠. 그리고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기다려야죠.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맛볼 수도 없고, 초청에 응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다고 싫다고 가버리면 요리를 맛보지 못하죠. 요새 핸드폰에 맛집들 많이 나오죠. 소문난 맛집은 어떻게 해요? 1시간씩 기다려요. 네? 아유, 이걸 어떻게 기다려? 뭐가 얼마나 맛있다고. 그래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많이 못 기다리거든요. 한 2, 30분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데 뭐 음식 얼마나 맛있다고 1시간, 2시간씩 기다려 하면서 저도 그렇게는 못 기다려요. 그런데 진짜 맛있다면 어떻게 해요? 한번 먹어볼 만하잖아요. 기다려서.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예요.
이 세상 어떤 요리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맛본 사람은 맛본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몰라요. 이 수박 맛있어. 이 참외 맛있어. 이 메론 맛있어. 이 불고기 맛있어. 안 먹어보고 알아요? 그냥 듣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 내가 바로 잡아줄 때 감사하다 하고 하면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하고 느껴야 돼요. 이걸 못 느끼면 뭐예요? 아직 그 사람은 미각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이거 맛없어. 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음식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미각에 문제가 있을까요? 미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아는 분 한 분 있어요. 자기는 음식을 먹는데 맛이 있는 거 없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맛있는지 이거 맛있는 맛없는지 모르세요? 몰라요? 그러면 그래요. 그냥 끼니때가 돼서 먹는 거죠. 뭐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먹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 맛을 모른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후각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후각.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 그 사람은 맛을 잘 모른대요. 맛을 느끼는데 후각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한대요. 그래서 냄새에 못 맡는 사람은 맛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진짜 얼마만큼 값지고 놀라운 것인가? 그건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러나 바로 잡음을 싫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잡아주지 것이 싫으니까 이걸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가까이 못 가겠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심을 거절함으로 그 결과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을 발로 걷어차 버림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0절 쭉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일은 본보기로 그리스도인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것 실증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로잡아 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를 행복한 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행복한 자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내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하나는 종종 기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뭐예요? 자신이 베풀 때 마음 한가운데서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내가 베푼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일에 집착함으로 점점 자신의 마음이 인색한 마음으로 변해서 점점 강팍해진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모으려고 하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여러분들이 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하냐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냐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왜 그렇게 될까요? 부자가 재물을 모으게 되면 마음이 더 강팍해질까요? 재물을 모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만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자, 900만 원 모아놓으면 10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00만 원만 더 모으면 1000만 원 돼. 그래요. 9천만 원 모으면 뭐예요? 1000만 원만 모으면 내가 1억 만들 수 있어. 2억 만들면 어떻게 해요? 3억 만들 수 있어. 그러잖아요. 모으는 일에 더 집착. 그래서 뭐예요? 만족이 없어요. 처음에는 재산을 모을 때 기쁨이 있어요. 요거 모았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한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재산이 증식되어 가고 늘어갈 때마다 기쁨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 기쁨이 줄어들까요? 사람의 욕심이란 지옥처럼 만족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박국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욕망은 넓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이 없는 거죠. 아시다시피 재벌들 재산 가지고 싸움하죠. 그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그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근데 막 싸워요. 더 가지려고.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써도 못 쓸 돈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더 가지려고 싸워요. 왜 싸워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자신이 불행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 저보고 가난하다니까 저보고 불쌍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불쌍해요. 사람이 베풀며 사는 것은 진짜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시편 41편 1에서 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4가지를 약속하셨어요. 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주님이 내가 고난당할 때 건져주신대요. 둘째,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고 보존시켜서 살게 해주신대요.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또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아요. 주께서 쇠약하여 침상에 있는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쇠약해 와서 누워있어요 침대에. 근데 그가 병들었을 때 또 강건하게 해주고 잠자리를 만들어 주신대요.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적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진짜 조금 있으면 70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래 약속하셔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베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줄 때 행복해 그런 거 느끼는 거야. 자, 잠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잠언 14장 31절에 말씀하죠. 주님을 공경한다. 내가 주님 공경하는 것을 이 가난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도와주는 걸 통해서. 근데 주님이 공경을 받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제가 공경해.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안 하거든. 존경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존경하면 뭐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목사님이 나를 이만큼 생각해 주네? 좋아져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17장 5절에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별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잠언 2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셋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저는 주님께 빌려줌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주면 내 재산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예요? 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갚아주잖아요. 사무엘상 2장 20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빌려줬다 그래요.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섬기게 해주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 빌려줬더니
5을 줬어. 빌려줄만 해요, 안 해요? 예? 엄청난 거예요. 하나 빌려줬는데 5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서름당했어요. 분인 나라는 첩에게 서름당했잖아요. 요새는 뭐 별로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뭐예요? 예? 찬밥 취급당했어요. 그렇죠? 요새는 애를 뭐 안 낳고 살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될 시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들 애 못 낳으면 찬밥이었어요. 그래서 첩한테 뭐예요? 그래서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첩이 뭐예요? 완전 상전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5이나 낳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경우가 무지하게 많죠. 그죠? 네. 요새도 돈 띈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2012년 저축은행이 파산할 때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금액 5천만 원 이상 저축한 사람의 경우 받지도 못했어요. 또 은행에다 맡겼는데도. 근데 주님께 빌려주면 그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은행은 파산해도 주님은 파산하는 법이 없어요. 왜요?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 발발발발 떠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잠언 2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자는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잠언 2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때요? 못 들은 척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뭐예요? 그가 나중에 어려움 당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네가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너도 귀를 닫았듯이 나도 귀를 닫을 거야.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를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외면한 자는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잠언 2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살펴본 대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은 자신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이며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복을 받으니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위에 기록한 제가 말씀드린 이 가난한 자를 도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근심했다고 욥기 3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고, 욥은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의 사정을 찾아 들어주었다 그랬어요. 찾아가서 들어줘요. 찾아와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건져줬다고 욥기 2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31장 16에서 22절에 욥이 자신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 자신의 팔이 어깨 쭉지에서 떨어지고 자신의 팔이 떨어져 부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거짓말했으면 내 팔이 뭐요? 어깨 쭉지에서 떨어져 버려요. 흔히 말하는 대로 뭐요? 불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욥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2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죠. 욥은 자신의 의가 너무나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그에게
2배나 주셨어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가난한 자를 첫째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외면하지 말고 못 본 척하고 사정을 깊이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자신이 가난한 자를 늘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바울이 기억했다는 것은 단지 생각만 했다는 말이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얘기하고 도우려고 노력했던 거죠. 무엇보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물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기쁘게 했을 때 가만히 있는 부모가 없듯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답을 받고 땅에서도 보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보답해 주셔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늘에서도 복을 받아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땅과 하늘 둘 다 복 받아요. 이게 양쪽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14장 13,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잔치를 베풀려면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를 저는 자, 눈먼 자를 초청해서 베풀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자, 이것처럼 복받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세상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불행할까요? 첫째, 자신의 의를 영원히 쌓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권세가 높아질 것을 자기가 막는 사람이에요.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베푼 사람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 자신의 기쁨을 자신이 빼앗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내 마음의 기쁨을 내가 뺏는 거죠. 남이 뺏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받는 자의 기쁨보다 자기 기쁨이 더 커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계속해서 베푸는 사람들이 베푸는 거거든요. 연말에 되면 불의웃돕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익명으로 진짜 막 1억씩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 나오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안에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안 하면 그 기쁨을 누가 막는 거예요? 내가 막는 거잖아요. 그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불행한 걸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불행한데도 불행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셋째,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은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은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세상에는 쌓아놓으면 뭐예요? 훔쳐가는 사람들 많죠. 이렇게도 빼가고 저렇게도 빠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요새 보이시피싱 해가지고 막 사기당하기도 하고. 하늘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쌓여진다는 거죠. 이런 기록이 성경에 많죠. 예를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과 치리자,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근심하며, 그 근심이 쌓인 거죠. 자,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근심에 하면서 무거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을까요? 예?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심에 근심을 안고 무거운 짐을 살면서 돈 때문에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하루도 없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자신이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가난하게 베풀어 줌으로써. 한번 지금까지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첫째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먼저, 즉 믿는 형제들에게, 교회, 그 다음에 바깥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이제 사도행전 할 때 나오는데, 기근으로서 어려움 당할 때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잖아요. 그다음에 일하기 싫어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면 안 돼요. 일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네, 일이 있어도 일 안 해요.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래요.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곁다리 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냉정한 것 같지만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깨닫고 일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왜 그럴까요? 도와줘도 사람의 삶만, 생명만 연장시킬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징계받을 때 실증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세 번째 시간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 그를 징계해서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말씀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제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바로잡아주는 자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잡으실 때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행복한 삶 살아가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그런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